네, 성도의 견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전능성 그리고 완전하신 희생제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 무가치한 것,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아유 미안하다 야, 아유 실수다, 아유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짓거나 또 죄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론의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그것이 신자가 죄에 빠지거나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구원론에 굉장히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늘 사항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 사항,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신자를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딱 떠오르는 걸 일단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껏 신앙생활 해왔던 바대로라면 구원하면 뭐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배웠어요. 그죠? 구원의 서정을 많게는 9단계, 적게는 7단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정, 여정, 어떤 구원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흘러가는 그런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구원이다 말하면 그 과정 자체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적용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은 거듭난 심령은 날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그 시간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영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다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완전한 종국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죄를 짓거나 심각한 죄에 빠지면 어떻게 거듭나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바라볼 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 속에 죄를 짓지 않거나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섭리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죄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받은 신자도 또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죄 앞에서 동일하게 취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의 지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성경과 신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커다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죄를 짓고 죄에 빠지면 그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견해. 둘째,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보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에 빠지면 그 신자는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 자유, 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저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갈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제가 한 4년 정도 그런 이제 신사도 운동, 백투 예루살렘 그런 어떤 주의에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제가 사역했던 머스트 워십에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도 많이 오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저희 그 채널에서는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이미 오래전에 다 삭제하고 내렸지만 여전히 이제 가피플 같은 그런 채널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는 좀 수치스럽고 또 좀 지우고 싶은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신사도 운동 또 백투 예루살렘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 때 엔타임 사역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그게 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열광을 받는지를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구원론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론.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측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짐승의 표가 과거에는 뭐 바코드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지금은 RFID, 소위 얘기하는 베리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생체 칩이 내 몸에 이식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탄의 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이것을 이제 그들 안에서는 뭐 마컨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666 표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받으면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뭐 공포 정치 같은 거죠. 너 잘못하면, 너 잘못해서 그런 거 받으면, 너 잘못해서 생각이 휩쓸리면 결국 구원받지 못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대부분의 영역에 굉장히 큰 제한과 제약을 받습니다.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이런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공포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모든 삶의 관점을 다 사탄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어떤 일시적인 경건의 유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에 저희 집에 TV를 없앴고요. 그리고 웬만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의 유익들을 다 폐쇄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영역을 다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솔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뭐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딥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림자 정부라는 어떤 그런 세계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분야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어떤 전략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시점이 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차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일시적인 유익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전한 신앙생활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제 실력으로 내린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건전한 이 개혁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취소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여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오류들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쪽 진영의 대표적인 사역자로 오늘날 많이 이름이 알려진 어떤 사람이 최근에 그가 굉장히 큰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스스로 밝히고, 물론 여전히 법적으로 또 여전히 더 밝혀야 될 것들이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거의 100억에 넘는 횡령이 있고, 뭐 여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시점에 과거에 함께 사역했었던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존을 받고 있는지를 새삼 감사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과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실수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아주 작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자신이 지도한 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열매도 없었겠죠.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그릇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별개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이것이 교리 시간이지만 이건 역시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도 아닙니다. 자,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 자유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보다 큰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린아이한테도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사함을 받아. 아주 심플한 이 얘기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근데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서 취소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 코미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실패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까지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네들 칼빈주의자들은 당신네들 개혁주의자들은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면 결국 인간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방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역사적으로 항변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이런 항변들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밀한 주제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래요. 어떤 진영 논리를 펼칠 때 예를 들어서 도덕성을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제가 다른 주제로 확산되고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에 다다르죠. 남는 건 뭡니까? 감정만 남아요. 신앙적인 어떤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간을 방종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 주제를 항변하다 보면 본연의 주제를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간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 왜? 그죠? 아니 그냥 지켜주시면 되지 왜? 이제 이런 질문이 빠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입술로 막상 끄집어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섭리를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종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잘못 발휘돼서 하나님과 담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로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새롭게 된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의지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피조물로 대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그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불완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섭리인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특정한 죄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는 원인은 뭘까?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거나 불성실하고 게으를 때, 결국 이 은혜의 방편이 발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된 의지가 죄성의 침략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이것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가 없는데 이 은혜의 방편이 활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더욱 치명적인 죄성의 공격을 받겠죠. 우리의 의지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성도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과관계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과 세상을 사랑할 것을 둘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이 의지를 새롭게
살려주신 이 의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한 이 죄책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 인과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 그죠? 그럼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까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마치 이런 것처럼 또 잘못된 개념이 나오는데, 심판하면 그게 끝이에요. 심판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심판이 종국적인 심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 너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단어를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마치 구원에서 이탈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신자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즉 죄에 빠졌다고 해서 구원에서 이탈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에서 자신의 죄에 따른 죄책을 받음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의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가지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다 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즉결 심판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10가지를 졌다고 해서 그 10가지의 죄책을 꼬박꼬박 다 정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려본 사람은 내가 누리지 못할 때 그 누림의 가치를 압니다. 근데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누린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할 때 그 누리지 못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그는 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죄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오는 그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이 예고되었고, 실제 그 심판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탈락한 것은 아닌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존재는 바뀌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존재는 바뀌었는데 바뀐 존재답지 못하게 여전히 옛 자의 존재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 구원받은 신자였지만 죄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단순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면 이런 권고의 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은 늘 죄를 선택하고 늘 죄 가운데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탄식하는 이 본연의 자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죄에 빠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한테 묘사하는 건데, 저는 사탄이 제 앞에서 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표현은 상당히 저는 나이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못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는 사자처럼 살펴보고 있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사탄이 늘 제 앞에서 저에게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늘 저를 넘어뜨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상시에. 그 정도로 취약해요.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내가 정신을 놔버리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선용하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덥석 삼켜 물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거대한 도전을 받아요. 겉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내면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죄에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절대로 그 선택으로부터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굴뚝같이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탈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못 누리면 어때? 좀 죄책을 받으면 어때?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걸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의 지식을 어쩜 이렇게 악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어쩜 이리 악용할 수 있을까? 참 비통하면서도 그 틈새를 노리지 않고 여지를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섬뜩하리만큼 두려움을 느껴요. 성경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와 죄책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죄에 대한 죄책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죄를 한번 짓자, 이런 유혹에 쉽게 자기의 존재를 내어줄 수 있는 동시에 이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 죄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숙의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겠지라고 착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도리어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주체할 수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죄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든 것이 다윗과 베드로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한마디로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연약성의 예로 든 것뿐이에요. 도리어 교리적으로는 그치 연약성의 예로 든 것이지 라고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다윗도 죄를 졌으니까, 베드로도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롤모델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것에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은혜의 표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어떤 예리한 공격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그릇되이 맹신해서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 게으르다든지 구원에 대해서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삶에서 보여지는 은혜를 다루는 방편은 또 동일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한 열심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열심인 건지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통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신자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율법주의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들어봤어도 반율법주의자들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골라당 그리고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반율법주의는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든지 무슨 주의자 이렇게 되면 그거 나쁜 거예요. 근데 반율법주의자 이게 도대체 뭘까?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자신의 의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면 반율법주의자는 뭘까? 그럼 도대체 제가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자라는 힌트를 드렸죠. 결국 이 반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덕적 율법에서도 이탈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의 행실은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죽을 거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행한 죄들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결국 영지주의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반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확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확보된 구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행동과 도덕적인 결함들을 그럴 수도 있다, 결국은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항에 보면 이제 이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심각한 죄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그 얄팍하고 간사한 그 죄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이 내용들이 꺾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시작. 더욱이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믿으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하세요? 죄가 나쁘니까요? 아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죄, 그냥 되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는 있지만 죄책감마저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증거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겠죠. 아주 작은 죄를 져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작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별 떠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성도들 안에도 이런, 쉽게 얘기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룩이니까, 성화요 영화니까 우리의 일상이 점점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삶의 열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 빠질 겁니다. 중생한 신도라면.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냥 말 그대로 죄책감이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느껴지는 감정인 거잖아요. 죄책감. 하지만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인데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내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이 죄책감을 가진 내 감정적인 상태를 교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의 발휘를 해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말씀 봤을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들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죄를 지금 졌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어저께까지, 방금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평안을 누리는 상태였을지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이 이후에 믿음의 발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가 돌이키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내가 방금 전까지 되게 충만하게 살았는데 내가 방금 저지른 이 죄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워져요. 이걸 빨리 조치하는 것이 믿음의 발휘인데 이게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가 막 좋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막 꼬이는 거야, 말이. 그러다 서로 약간 감정이 막 오고 가다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대면대면해졌네. 그럼 여기서 빨리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대면대면 하니까 그냥 대면대면 한 상태로 헤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죠. 막상 뭐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증폭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손절하는 관계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았지만 신자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가 연결되고 유지되고 양심이 심히 상하게 되는 지금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과도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요. 언제까지? 얘기한 대로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갈 때까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불문해야 돼요. 염치를 세우면 안 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즉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염치 불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이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으로 실제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좀 그래요. 왜요? 염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통 선한 자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예의를 갖춰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해.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양과 눈치 보는 것에 능통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이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도 나아가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겠어요?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말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 그 죄로부터 건져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자아를 더 굳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부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방금 전 잘못했으면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염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당장 회개하는 태도가 진짜 겸손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오해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연약함과 죄도 다 눈 감아 주실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제가 제 자녀와 제 자녀가 아닌 아이와 함께 섞여 있는 중에 만약에 이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더 엄격하게 공의의 잣대를 댈까요? 당연히 내 자녀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대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아서 이 예도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똑같이 잘못했으면 내 자녀에게 더 엄격한 기준과 공의를 대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쏙 빼고 다른 아이들에게만 공의를 댄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훈계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가 훈계해야 되죠. 근데 부모가 훈계를 하지 않아요. 왜? 애 상처받는다고. 애 감정에 상처가 쌓일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훈육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서 나중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성경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훈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완고한 채로 놓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훈계를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끔찍하게 불쾌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렇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참 공의이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다라는 것을 그 성도들이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고통의 잣대를 성도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는데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시고 용인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유기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결국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그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지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잘 지냈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상태를 우리가 느낄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잠시 멈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너희는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간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시려고 그 상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거. 이게 우리가 막 죄를 져도 하나님은 허허허허 껄껄껄껄 그래 이런 분으로 착각하면 이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목상 신자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으시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참된 신자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한동안 그 믿음의 행위를 전혀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 신자의 양심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네. 정리하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반드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심각한 죄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한 죄책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성경에 다윗의 회개와 베드로의 통곡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했지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 견인 교리를 설명할 때 이미 결론적인 얘기로 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오해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견고한 인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보전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결론을 찍었는데, 사실 이 결론 전에 성도의 견인은 말 그대로 성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면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늘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모든 일이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견인 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국 이 교리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